있습니다. 이 동화의 주인공은 정말로 새 옷을 좋아하는 임금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임금님의 옷장을 보게 되면요, 새 옷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새로운 옷을 또 지어 입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 지어 입은 옷을 입고 거리에 나가는 걸 좋아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신을 보면서 와, 우리 임금님 진짜 멋지다, 정말 멋진 옷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라에, 이웃 나라에서 사기꾼, 거짓말쟁이 2명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임금의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거리에서요, 이제는 홍보를 합니다. 무슨 홍보를 하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빈손을 들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자, 이 옷을 한번 보십시오.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만 바보 같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아주 멋진 옷입니다 라고 홍보를 해요. 사람들이 그 소리에 혹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사람 눈에는 보여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허허 하면서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고, 저 사기꾼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야, 정말 멋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슬기로운 척, 지혜로운 척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궁궐에 있는 임금이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이 2 거짓말쟁이를 궁궐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정말로 멋진 옷을 지어달라고 많은 돈을 주게 됩니다. 이 2 거짓말쟁이가 하는 건 뭐예요? 그 돈을 받고 그냥 거짓말, 거짓된 행동만 하는 거예요. 옷감을 짜는 행위만 하는 겁니다. 임금이 기다려요. 시간이 흘러요. 지칩니다. 신하들을 보내요. 지금 옷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느냐 알아보라고 합니다. 시종들이 가요. 그것을 봐요. 자신들의 눈에는 어때요? 그냥 놀고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를 하면 안 돼요. 왜요? 이미 임금이 옷을 만들고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최고의 재질로 최고의 옷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해요. 옷이 완성되었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임금이 그 옷을 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야, 옷이 멋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거리로 나섭니다. 사람들이 보죠. 사람들의 반응도 나누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 임금님 옷 참 예쁘다, 멋지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슬기로운 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어린아이가 한 명이 있었잖아요. 아이가 말을 하는 겁니다. 하하, 우리 임금님은 벌겋습니다. 아무것도 안 입으셨다. 옆에 있던 아이의 아버지가 한마디를 거들러요. 우리 아이는 거짓말을 못해요. 누구보다 정직합니다. 이 아이의 말이 신하들의 귀에도 들어가고요, 임금의 귀에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임금은 그 행차를 그만두지 못해요. 그래서 궁궐로 방향을 틀지만요, 더 위험 있는 자세로 자신의 왕궁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눈에 안 보이면 바보 취급을 당해요. 그래도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도 신하도 그리고 임금도 자신이 지혜롭다, 자신이 슬기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동화에서 말하는 이 옷을 보면서요, 제가 생각나는 것은 참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교리, 이신칭의,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오직 오직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요, 신앙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의롭게 여겨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요. 하지만 성도들을 만나서 이신칭의가 뭐죠? 오직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요, 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신칭의, 믿음을 보인다라면서 슬기로운 사람의 모습을 흉내를 낼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의 정말로 중요한 핵심 주제 가운데가 이신칭이에요.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것, 정말로 빠지면 안 되는 게 이신칭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요, 믿음의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오직 믿음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이 성도로서요,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긴다라고 해도요,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한평생 교회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평생 11조 잘했습니다. 내가 한평생 교회에서 차량 봉사, 주방 봉사, 봉사 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나중에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게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그것을 보지 않아요. 구원에 관해서는 구원의 절대적인 근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라고 해도, 교회에 너무나도 큰 봉사를 많이 했다라고 해도,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해도요,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신칭의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 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믿음의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삶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요, 진짜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해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뭐가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을 해도요, 그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묵상하다 보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에 다닐 때 참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성경 구절을 막 찌르면 툭툭 나와요. 그래서 무슨 말만 해도, 무슨 고민을 상담을 해도 막 성경 구절로만 해요. 사람들은 막 와 이러죠. 그래서 막 저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야, 로마서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1장부터 16장까지 무조건 외워야 된다면서 막 1장부터 줄줄줄줄 해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삶을 봤을 때요, 와우. 제가 들었던 생각이 그겁니다. 당신은 성경을 외우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지식은 풍성합니다. 삶은 비루해요. 그거는 정말로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말씀을 통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신칭의를 바로 알고요,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설명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한 정말로 바라는 것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귀한 믿음의 성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응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보고 있는 로마서 4장은요, 이신칭의 모델로 다윗과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그리고 다윗은 잠깐 설명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을 이 아브라함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렇게 성경 최초로 하나님께 이신칭의 복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짜 어떤 믿음이었냐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신칭의 복을 받았어, 하나님에게.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냐라는 것이죠. 제가 로마서 설교를 통해 참조하는 책 가운데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썼던 책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댕이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너에게 별처럼 많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장차 메시아가 네 몸을 통해서 나오겠다라는 약속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를 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를 두은 믿음이었어요. 듣기는 쉽더라고요. 맞아.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매 시간 한 번씩 천천히 들여다보면요,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님을 깨달아요. 아브라함이 이 신칭을 얻었던 창세기 15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때였습니다.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늘의 별 하늘을 보여주면서 네 자녀가 이렇게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접어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니까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고, 그러면 바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세월이 흘러요. 시간이 흘러가요. 99세가 돼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또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함께 세우리라 라고 해요. 100세 때 내가 이삭을 주겠다라고 한다. 아브라함이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믿음 생활을 해요. 매 주일 교회에 옵니다. 예배 드리고요. 설교 말씀을 들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 오늘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는지 한번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만 기록을 해요. 하지만 믿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 가운데, 그 문자적인 그 글씨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정반대되는 그 어려운 상황을 무릅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18절 말씀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85세 때 이야기예요. 18절이 창세기 15장 이신칭이 버그러졌을 때. 19절 말씀이요, 성경이 지금 로마서가 100세라고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99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았을 때가 몇 살이냐면 75세 때였어요.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세요.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85세 때가 되니까 10년이 지난 시간 동안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이제 자신 기력이 쇠해요. 그래서 자신의 후손을 세워야겠어. 그리고 자신의 종을 택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주겠다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자신의 생각을 접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다라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또 99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5세에서 99세까지 24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냐라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이 이래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아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는 내년에. 그 말씀을, 그 믿음을 그대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국에서는요, 임신 가능기가 지난 이 여인을 때로는 관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시체를 보관하는 게 뭐예요? 상자가 관이에요.
즉 아브라함도 관이고요, 사라도 관이에요. 이미 관의 상태가 되어버렸다. 근데 놀라운 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잃지 않았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그 관에서 생명이 탄생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요. 맞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분이야. 하나님은 죽어있는 사라를 살리실 분이야 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확신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 모리아산 앞에까지 갑니다. 그리고 종들이 다 준비를 해요. 이제 올라가려고 아브라함이 종들을 만류합니다. 너희는 여기 있으라라고.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왜 기가 막히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러 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지금 뭐하러 올라가요? 자신 아들을 죽이러 갑니다. 번제는요, 살아있는 이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에게 각을 떠서 그냥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죽이러 간다니까. 근데 종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 이삭이 죽는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줄 거야. 죽어서도 살려줄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특징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환경이 정반대로 갔어도요, 그 환경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과 비슷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나의 삶이, 나의 예배의 환경이 더 좋아져야 돼요. 헌금도 많이 하고요, 기도와 묵상도 날마다 하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복된 일들이 내 삶자리에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잠잠하거나 아니면 더 힘든 환경으로 변화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상황과 내가 원하는 환경과 정반대되는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려도 그 상황을 무릅쓰고 이겨낸 그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목사로서 저도 요즘 그렇습니다. 성도가 아플 때, 기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자꾸만 어그러지고 안 될 때,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는 정말로 깊은 탄식이 나올 때가 많아요. 요즘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나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과 정말로 반대일지라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이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특징 네 번째는 뭐냐면요, 충분히 확신한 믿음이었어요. 네 번째 특징은 정말로 확신입니다. 확신.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19절을 보게 되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에서는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21절에서는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삶만 놓고 보면요,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내도요,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아.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환경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상황에서 의심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졌대요. 그리고 마침내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분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그 단계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대상,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그걸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동시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확신을 갖는 게 바로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확신에 찬 믿음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이 힘들어서, 내 삶이 어려워서, 내 환경이 자꾸만 어려워져서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하여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힘든 시기지만 우리의 믿음 또한 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으로 가득 찬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아브라함의 특징은,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 가운데요, 빠질 수 없는 특징이 바로 이 행동입니다. 행동.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을 정도로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냥 입술로만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여기서 나와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아는 거 맞아요. 근데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성경적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알고요, 이거를 깨달아서요,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요,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요. 이름도요,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한 무리의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아주 방대한 열방의 아버지라고 바꿔버립니다, 이름을. 120세 무렵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시험을 해요. 자신이 가장 사랑한 자신의 전부인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그 믿음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명확하잖아요.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이삭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아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아브라함은. 그랬더니 야고보서 기자가 그래요. 아브라함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로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 다섯 번째 부분, 행동하는 이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머리는 알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성경적인 내용도 잘 알아요. 설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줄 알아요. 머리도 알고 말도 잘해요. 그런데 정작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 몸이 와야 되는데 행동으로 따라야 할 곳에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일대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정반대되는 그 어려운 상황을 무릅쓴 믿음이었어요. 네 번째는요, 정말로 충분히 확신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고 있었던 믿음과는 많은 차이가 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요,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신칭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말씀을 듣고요,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말로 한 장에 걸쳐 계속해서 여러 장에 걸쳐서 말씀하는 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편지를 보는 로마 교인들과 또 후대의 교인들, 아마 오늘 지금 우리까지 아브라함의 바람은 한 가지였을 겁니다. 너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진짜 중요한 몇 가지를 말하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누구요? 너 말고 나요. 그러니까 나를 살려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돼요. 바라바는 누구였어요? 살인자였습니다. 강도였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가 됐어요. 너는 이제 십자가형이야. 이제 자신은 죽을 날만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바라바는 그냥 처형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으면 돼요. 감옥에서. 그리고 당시 총독 빌라도는요, 이 바라바에게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빌라도의 생각은 그거예요. 너 같은 놈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십자가형에 처형당할 사람들은요, 정말로 극악한 잔인한 살인자 아니면 정치범이에요. 로마의 반기를 든 그런 행동대장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바라바는요, 그냥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빌라도는요, 예수를 구하고 싶었어요. 왜요? 예수는 죄가 없어요. 빌라도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살려보려고 좋은 묘안을 냅니다. 그게 뭐예요? 자신의 선택을 군중에게 넘겨버려요. 군중들에게 바라바냐, 예수냐, 너희가 원하는 자를 살려주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예수를 살리려고 했지. 죄가 없는 예수를 살리겠지라고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미 군중들은요,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군중들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라바였습니다. 그게 성경의 팩트예요. 자, 바라바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감옥 속에서요, 자신은 죽을 날만 기다려요. 얼마 후에 감옥 밖에서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는 소리가 들려요. 바라바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는 것 같구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아마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 간수가 문을 열어요. 바라바는요, 이제 죽으러 가겠구나 라는 심정으로 일어났겠죠. 그런데 간수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바라바, 너 이제 나와. 너 석방이다라는 거예요. 바라바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떨결에 이 간수의 손에 끌려서 감옥 밖으로 나와보니 상황이 이상해요.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바라바 입장에서 예수가 달려야 될 십자가는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야. 내가 올라갈 자리라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고 자신이 살아난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그 힘든 사역을요, 성부 하나님이 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리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죽은 우리가, 죽은 내가 살아난다라는 그 귀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믿음을 확고하게 가진 우리를 하나님은 너도 의로운 존재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들었던 이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을 잘 기억하고 붙드셔서요, 정말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로마서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주신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